계속되어지는 바울의 고소와 재판, 변명, 법정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라. 자기 인생에 예비되어진 준비된 응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의 방향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길, 또 내가 그 길을 놓고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이 준비되어진 그 길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한 주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슨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감에 인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흔들리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이 길을 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니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확인해내는 우리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길을 알더라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요 비밀을 가지셔야만 내게 준비되어진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힘은 어떻게 얻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 속에 있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나의 역할, 나의 시간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 인생에 예비되어진 가장 좋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이게 문제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염려거리가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생각, 마음, 정신부터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것을 가져도 불안한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저주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저주재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영적 회복, 영적 상태, 그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져야 네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얻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마음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훌륭한 방법으로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어지는 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로마는 정복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요 정신,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했더니 인생이 잘 되졌더라. 그거 아닙니다. 왜 언약 잡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까? 감옥에 누명을 씁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무너질 수 없는 반석으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권능을 주어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는, 하나님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비밀을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왜 그랬냐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노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그 문제의 원인, 배경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만 일어나면 왜 이 문제를 생겼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계속 생각 마음이 그렇게 접근해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끝내볼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저주 재앙,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 재앙을 해결할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로만 저주 재앙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 고통,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저주 재앙을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역사하셔야 됩니다. 포로되어져 있는 힘든 상황 속에 힘을 기르고 군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야 저주재앙 포로된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국력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이 답을 성경의 흐름을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충전되어지고 충만해서 그 충만한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먼저 보입니다.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배해 놓으신 나의 길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축복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이 길을 알았던 거예요. 이 길을 알기 전까지는 실력, 배경, 학문, 자리, 성공, 권세, 권력 다 가졌지만 그 갈급함이 해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갈급하다는 증거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앞장서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시원해지는 그런 정신문제에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은 직후 다메섹에서 어마어마한 평탄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시기, 그들의 주관 상처 속에서 나오는 오해, 글로 불러이르던 말 많은 소문들이 번져가지고 계속 감옥으로, 법정으로, 재판장으로 고소를 당하는, 오늘도 배수도, 총독 앞에 고소를 당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변명해야 되는 이런 쉽지 않은 길이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바울의 인생 길을 보면서 참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해 놓으신 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택하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일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했던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던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문제 사건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바울의 기준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분명한 다메섹에서의 영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답이구나. 요 답이 나는 영적 체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간 문제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저주재앙의 운명이라는 원리가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체험되어진 그 인생의 답이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문제 사건 앞에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내 인생의 미션, 내 인생의 해답이 문제, 사건, 만남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확인되고 들려지는 이런 진행되어지는 영성의 축복이 있게 되어졌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정확히 아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요, 237 5천 종족의 후대를 세우는 이 인재운동을 해야 될 나의 인생으로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한계를 계속 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계속 보게 하시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감정에 휘둘리는 나의 오래된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꾸어가는 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시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실제를 보도록 깨닫도록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과도 소통했지만 집중이 안 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계속 집착으로 올라갑니다. 집중은 나를 살리는 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이지만 집착은 나를 죽이는 시란 말이에요. 계속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육신적인 느낌에 영향받고 거기에 중독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중독은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오늘은 1시간, 2시간, 1병, 2병으로 만족되어 있던 그 삶이 계속 중독이라는 건 지나가면서 계속 늘어나야 돼요. 나중에는 아무리 24시간 그걸 계속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중독의 상태란 말이에요. 집중의 시간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다메섹의 체험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영적인 흐름으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말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증인의 삶으로 그 가는 길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시는 나에게 예비되어진 길이 보이는, 그러려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요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10여 년간 훈련되어지는 그 바울의 인생 여정이 있었다니까요. 이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통해서 초청되어지는 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가 바울 인생의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놓고 현장을 순회하는 요 응답의 증인으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은 바울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성경을 통해 미리 보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내 인생의 과거,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기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 뭔가 갈급했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전도자의 시간표 준비해놓고 계신다니까요. 그 시간표를 통해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여정, 길이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이 무슨 여정이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감정에 도취되어지는 집착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내 인생의 길이 보여졌더니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의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이 길을 알고 가는 비밀을 가지시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예정된 길, 작정되어진 길, 그 길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흐름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시작,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흐름이 깨어진 타락, 전적인 부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도록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 질서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끊어진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속, 선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잖아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원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조 원리,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 원리 속에서 내가 보여져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런 인간에게 들어닥친 문제가 무엇이며 지금도 그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마치 모든 문제처럼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대충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타락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린 시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의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자, 살아났다는 증거거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요일에 대한 증인으로 인생이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그런데 웃기게 이렇게 생명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회복시켜 놓으면 육을 가진 존재라 자꾸 망각하고 또 이 언약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다시 타락, 구속, 회복 계속 이 사이클 속에 있으니 요 말씀의 진행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계속 이해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이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응답은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근본 본질이 살아나는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나머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시간표를 보는 저 집중이 나에게는 최고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을 통해 지금 시간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 말씀의 핵심, 영적인 흐름, 근본, 본질에 대한 이해와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그 강단의 힘을 통해서 실제 삶이 날마다 응답받도록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것이 내 삶의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지금도 기도 응답의 흐름은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정확한 말씀,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의식주거든. 의식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인간의 재앙이 뭔지 운명이 무엇인지 그게 응답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는 요 세상과 다른 눈, 다른 기준이 있어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보는 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상과의 싸움이구나. 우상과의 싸움 이전에 그 무기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구나. 요 다른 눈, 요 눈을 가진 자를 통해 현장에 재앙을 막는 흐름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이 흐름을 통해서만 나에게 예비되어진 길을 미리 알 수 있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현장을 장악해버린 강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혼미케 만드는 세상신, 세상임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는 비밀. 그 흑암을 꺾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이 땅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야 된다니까. 요 흐름 속에 있는 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빛의 응답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보내도록 만민에게로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너의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도 언약 잡는 순간 사탄이 무릎 꿇어지도록 요 영적 승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출발하시는 거죠. 지금도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져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재앙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나를 위해 산 인생, 물질과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 하나같이 나중에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도록. 왜? 하나님을 위한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요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죠. 정말 자신을 안다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금방 나와져요. 너무나도 기복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한계 속에 가득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정되어지는 나의 길은 무슨 길인가? 나의 길은 모든 현장이 저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놓쳐서 길을 탈선해서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남기는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공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죽어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될 내 인생의 길. 요한복음 8장 44절. 인생의 배경, 주인, 소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영접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치유의 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 세상 풍속 공중권세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운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영접을 통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여정, 제자의 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치유의 길을 걷도록. 그래서 요 답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이 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살리는 업이 되어지도록 내 업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내 인생의 목표와 결과를 위한 업이 아니라 내 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 예비되어진 자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 지금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충족할 수 있는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치유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실제가 되어질 때 그 힘으로 가장 먼저 내가 속해 있는 내 업의 현장에 그 치유되어진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치유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업의 현장을, 자녀 현장을, 가정 현장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복하는 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려면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다림이거든요. 오늘 은혜 받고 분명한 답을 얻고 현장에 가서 학업, 직업, 산업 현장 속에 곧바로 역사 안 일어날 겁니다. 왜요? 오래된 그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보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니까.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면서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바르게 보여지도록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정복이라 그래요. 정복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정복이 아니고, 정복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정복이라는 부분을 케어라는 부분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컨퀘스트,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뜻의 정복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는 게 정복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살리고 보호하는 그 길이 뭡니까? 보호할 수 있는 길,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영적인 답, 영원한 답을 가지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면 답이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현장과 사람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목회자마저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강요할 수밖에 없는, 고집 피울 수 없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답, 영원한 답을 가지면 보여져서 교회마저도 목회마저도 이해되어져요. 문제는 그 사람들, 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이 보여지지 않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답, 영적인 답을 가져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고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고 내가 인생이 성공되어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현장, 어떤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복의 비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렇게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그들이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 내면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되어지면서 이런 상태, 상처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만큼 가문 배경과 성장 배경이 보여져서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답, 영적인 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길은 현장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정복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 현장을 바르게 건드리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함께 사는 사람조차 내가 바르게 못 보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진짜 배경, 근본, 오래된 숨겨지고 포장되어진 이 문제가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우리 후대의 길, 이들을 작품으로 남기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 인생은 온전해집니다. 내가 치유의 길을 걷고 정복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기는 길,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재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합심해서 정식이도 집중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 혀를 떼어줄 젖먹일 자가 없다. 떡을 떼어서 먹여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완전히 말라비틀어서 갈급해 있는 죽어있는 저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로요? 예비된 길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생이 성취되어집니다. 로마 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때마다 총독들에게 자기 자신의 변호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한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은 왕들 앞에 서고 많은 총리들을 만날 수 있는 요 인생 여정이 바울의 응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영향력 줄 수밖에 없는 그 로마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우리들에게도 언약 속에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로마를 바라보고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